오늘 맥잡기 12번째 시간이고요. 신명기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여서 민수기 읽으셨는데 민수기 공부하면서 그 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딱 시작하면서 2년 2월 1일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달력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였는데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 두 책이 오는 동안에 이게 2년 시작이니까 1년 1개월이 걸렸구나. 여기서 1년 1개월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이 민수기는 39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명기는 도대체 몇 년 정도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째 해 어디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게 저게 40년. 40년 11째 달 11월 그리고 그 달 첫째 날의 1일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로부터 2년째 2월 1일로부터 지금 39년 정도 역사가 지금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이 39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그랬으니까 만 40년이 되기에 지금 한 두 달, 11월 1일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겨놓은 거예요. 만 40년, 출애굽으로부터 이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명기가 쓰여지는 이 책, 지금 이 책이 쓰여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 장소를 한번 보면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어디 땅에? 모압 땅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도를 좀 약간 그려보면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바다.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죠. 이쪽 애굽 땅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이고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갈릴리 바다 위쪽에도 약간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두고 가는 땅이 여기 있죠. 이쪽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40일 정도만 걸려서 그냥 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금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시작될 때는 요 밑에 보면 이게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쪽 여기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 시내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 근방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정탐꾼을 이쪽으로 보냈었던 거잖아요. 정탐꾼을. 여기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 때문에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거 그거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방황한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요단강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 직선 코스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외적들이 참 많이 쳐들어오는데 주로 이 북쪽 땅, 갈릴리로부터 동북쪽 땅에 있는 지역이 아람이에요. 아람 바로 밑으로 여기가 암몬이에요. 암몬. 이런 땅들은 그 다음에 이쪽 바닷가 쪽에 이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때문에 징그럽게 고생을 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철기 도구를 더 빨리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호미를 얻으러 가기도 하고 했다는 얘기가 성경책에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은 부직갱이 들고 싸우고 블레셋은 철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 포진하고 있는 이 나라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 땅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요즘 그 이름의 기원으로 팔레스타인 비슷하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여기서부터 이름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 요 중심 이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말렉이라고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었던 족속이 아말렉이었죠.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잖아요. 그게 아말렉하고 싸웠었던 이 민족입니다. 아말렉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옆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 땅에 지금 있다고? 모압 땅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압이 여기가 모압입니다. 여기가 모압.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주변부로 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포진하고 있는 나라는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이고 아람이나 블레셋은 조금 후에 이제 탄생을 합니다만 어쨌든 주변에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 특별히 이 지역을 모압 땅에서도 가장 기름진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평야를 딱 보면서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스가 산이라고 있어서 나중에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죽죠. 신명기를 마무리할 때에.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에 무슨 성이 있을까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래서 요단강을 쫙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거기에 강 건너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 이런 지도를 잘 모를 때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면 이리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그러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지도를 모를 때는 아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땅이 아닌데 이리 가면.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쪽으로 건너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알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모압입니다. 아무튼 현재 위치는 모압 땅이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도대체 40째 된 11월 40년 11월 첫째 날 이 모압 땅에 머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여기 모압 땅을 더 세밀하게, 여기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1절은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 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1절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제가 신명기에 대해서는 간혹 이야기하면서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4장에서 죽기 전까지 계속 모세의 설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죽기 직전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거기 가로 4번 써놨죠. 첫째 이유는 출애굽 세대는 이미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로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40년이 흘러나왔다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탐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살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켜라, 이런 법이 있다, 다양하게 이웃들하고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제사 드려라, 다양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출애굽과 특별히 레위기 2권의 책에서 굉장히 조목조목 알려주었습니다. 이 설교는 민수기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머물 것이다, 광야를 헤맬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민수기를 지나면서 다 들었던 백성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이 이 귀한 말씀을 놓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 내리셨던 것을 놓치겠구나. 요즘처럼 무슨 출판물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책으로 그냥 제본해가지고 한 권씩 착착착착 나눠지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비디오로 찍어놓고 틀어줘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나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혹이 쓰여졌으면 그거 한 권 있을까 말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한 권 들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양껍데기에다 써놨으면 이거 책 한 권 들고 다닐래도 엄청난 분량이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요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 까먹고 모르죠. 민수기 시대에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조목조목 알려주었다더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거의 40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대부분 죽어갔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고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신명기 5장을 읽어보면 10계명이 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10계명이 출애굽기 읽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왜 또 나오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은 내용을 쓰여 있는 것이고 이때는 모세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건데 너희들 이거 들어라 하면서 이때 10계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두 번, 출애굽기 한 번, 신명기 한 번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신명기 가지고 맥잡기 하면서 신명기를 제가 한문으로 한번 써드렸는데 거기도 쓰여 있습니다만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한다는 기자죠. 레위기, 민수기, 어쨌든 출애굽기, 뭐 이렇게 창세기, 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는 이 신자를 처음에 한문을 제가 모를 때만 해도 이 신자는 신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신자가 아니라 요 신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신자는 무슨 신자냐면 되풀이한다는 신자입니다. 되풀이한다는 신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모세가 40년이 흐른 이후에 다시 되풀이하고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요 글자 하나만 알아도 신명기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가 그것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표로 간단하게 신명기를 구분을 좀 해 놓았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길게는 안 나오는데 짧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끄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앞부분에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딱 뽑으라면 저는 1장 33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 광야에서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도 않고 그 광야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채도록 여기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길을 좀 이렇게 끄잡아 당긴 이후에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물론 거기 지금 첫 줄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첫째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6장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하면서 들려주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 성경책을 원본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없고.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두꺼운 글씨로 딱 시작하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저 들자, 여기를 두꺼운 글씨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전체 구약 성경 가운데 저것만, 저거 들으라, 저 말씀. 그리고 나서 다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됩니다만, 그 원어는 쉐마, 이렇게 쉐마 들으라,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 거기는 그러니까 쉐라고 하는 이 글자를 굉장히 크게 써놨다는 거예요. 원본에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냥 놔두세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가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것을 어떻게든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지도를 그려드리면서 암몬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모압에서부터 하여튼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신 국가였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살면서 다른 신들에 현혹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야. 너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에서 유일한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들으라.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실 때 들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사랑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삽니다. 이마에도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마에다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시계 차고 다니지만 그들은 손목에다 실제적으로 메고 다닙니다. 제가 3, 4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 한번 예화로 드렸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정신과 의사 이 양반이 그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잡혀 들어가서 아우슈비츠에 수용소에 갈 때 부인도 어머니도 전부 다 잡혀 들어가는데, 남자들 여자들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여자들 헤어지면서 그 마지막으로 떨어지면서 주고받았었던 어머니의 눈빛, 아내의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책에 써 있습니다만, 그렇게 헤어지고 남자들이 있는 곳을 갔을 때 옷을 다 벗기고 죄수복 같은 옷을, 유대인들만 입는 죄수복을 입혀주는데, 이 뮤테, 이 솔기에 뭐가 하나 딱딱하게 집히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는 못 봤는데, 밤에 잠을 잔다고 누웠는데 한겨울이었어요. 옷을 하나 입고 있어요.
난방장치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옆 사람의 겨우 온기에 의지해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의사였으니 그래도 먹고 살만하 했던 사람인데 잡혀 들어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아참, 아까 이 옷 솔기에 이렇게 있었던, 그 딱딱하게 있었던 게 뭐지? 하고 그 살구머니 빼보았더니 종이가 둘둘둘둘 말려 있는데 그 종이를 펼쳐보았더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씀이 거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여기다 꽂아놨던 사람, 이 옷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꾸깃꾸깃한 옷이고 지저분한 옷이니까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그 죽은 사람의 옷을 내가 입었을진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꽂아놨을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곳에 죽기 직전까지 여기 들어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고 많은 희망의 메시지, 어떻게든 잘 이겨내보자 희망의 메시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게 하라, 이런 메시지도 아니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을까 하는데,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 말씀을 되뇌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쫙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결국 그 빅터 프랭클은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한 그런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다른 것은 풀린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 제목부터 다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부터 회복되면 정말 나머지는 풀리더라고요. 이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남기면서 무엇부터 지금 회복해야 된다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러면서 제가 9장 1절 말씀도 갖다 놓은 이유는 9장 1절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중간중간마다.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외에 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오직 하나님, 요 신앙으로 살아보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모세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렇게 있고,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켜 행하라는 말을 빼놓고는 신명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서너 절마다 한 번씩, 대여섯 절마다 한 번씩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몇 절만 예로 들어볼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11장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냥 두지는 않겠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겠다. 이 약속이 거기에 지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첫째, 지켜 행하라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라라고 하는 말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빼놓고는 신명기를 읽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들으라 지켜 행하라. 지금도 이제 축복의 말씀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세 번째는 그리할 때 너희들은 복 받는다. 신명기는 축복에 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인데 그중에 저는 1절과 6절만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28장 1절과 6절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중간에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그 중간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에 복되게 할 것이다. 복을 주는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이후에 또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대신 불순종하면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15절과 19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데 아멘 못 하시겠죠. 어쨌든 복된 내용과 저주의 내용, 지켜 행하는 것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명기는 읽어보시면 이거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어디서 읽었냐면 출애굽기에서도 읽었고 레위기에서도 읽었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되풀이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설교의 세 가지 중심은 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복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 내용으로 신명기는 꽉 차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쓰여져 있는 법, 율법의 내용들 사실 읽어보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조상들 때부터 이 문제가 뭐냐면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법들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제가 한 달쯤 전부터 설교할 때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결 구도가 형성될 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이 얼마나 참 세밀하게 안식일 날에는 1.5km 이상 걸어가지 못한다. 물건도 2m 이상 옮기지 못한다. 바늘도 2땀 떼지 못한다. 글씨도 2글자 이상 쓰지 못한다. 2글자 이상은 지우지 못한다. 촛불도 끄지 못한다. 촛불도 켜지 못한다. 요즘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써놓은 법은 쉬운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 놓은 것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법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살을 붙인 내용들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쳐내려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 품고 사는 것,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뒷부분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간단하게 31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합니다. 이제 임명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뒤를 이어받을 것이다. 리더십을 인계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는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모세가 노래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죠. 찬양이고. 그 다음에는 33장에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쭉 하고 34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알고 이제 신명기 읽으시면 여러분들 신명기가 쉽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웠었던 책인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으시고 신명기에서 모세 입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염두에다 두고 오직 하나님 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신명기를 마음에다 품고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마음에다 품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 입을 통하여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그리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맛이 무엇이 얼마나 달콤한지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